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포춘에서 선정한 40세 이하의 세계 탑 비즈니스 교수 중 한 명인 애덤 그랜트는 세상의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기버와 테이커, 그리고 매처입니다. 가장 많은 유형은 자신이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매처입니다. 그리고 준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을 원하는 테이커,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을 좋아하는 기버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은 무엇일까요? 언뜻 보면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테이커일 것 같지만 성공 사다리의 꼭대기에는 주는 것을 좋아하는 기버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중한 그 사람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선려와 치유 수행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다 함께 기버가 되어 세상을 빛의 꽃으로 아름답게 채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도전 속 성구 말씀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태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한테 내가 있다. 나를 찾아라. 내가 나를 못 찾으면 이 천지를 못 찾느니라. 인간은 본래 우주의 신성한 기운을 받아 태어났습니다. 인류의 성장기의 극점 가을개벽기를 사는 인류는 삼신조물주의 신성 성명정 삼진이 온전히 담긴 인간 자신의 존귀한 위격을 잊고 사는데요. 잃어버린 나의 참모습을 찾으면 인간은 누구나 자유로운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방신선학교 수행을 통해 진화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 전해드립니다. 5월 31일 오전 6시 41분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위급 재난문자 안내를 보냈다가 취소한 가운데 대피 이유와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시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보낸 문자엔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의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자에 경계경보 이유나 대피 정보가 나와 있지 않고 네이버 포털은 트래픽 폭주로 접속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은 커졌습니다. 이후 22분 만에 오발령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서 정부의 안내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날 전국 순시 경보 시스템으로 보여준 대응은 서울시 등과는 달랐는데요. 일본은 오키나와현을 대상으로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다가 약 30분 만에 해제했습니다. 또 일본 방송 NHK는 긴급재해용 경량화 페이지로 전환해 접속량 폭주를 막은 덕분에 시민들이 포털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재난문자와 시스템을 본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구체적 매뉴얼을 만들어 빠르고 구체적인 알림 경보 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무뎌진 재난문자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민방공 대피 훈련도 해야 할 것 같다. 이번 오발령을 현재 우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알아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업계 리더들이 AI로 인해 인간이 멸종할 수 있다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AI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그 최전선에 있는 이들이 되레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월 30일 미국 CNN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인 AI 안전센터는 AI로 인한 멸종 위험을 해소하려면 전염병이나 핵전쟁을 다루는 수준의 우선순위를 두고 AI를 취급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성명엔 샘 올트먼 오픈 AI 대표,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명예교수,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대표, 조슈아 벤지오 캐나다 몬트리올대 교수 등 주요 인사 3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공동 성명에 참여한 힌턴 교수는 딥러닝 분야의 선구자로 꼽힙니다. 그는 구글 딥마인드 소속 연구원으로 활동하던 중 5월 AI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힌턴 교수는 AI가 우리보다 더 똑똑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부 고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생성형 AI가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조작하는 등 진짜 같은 가짜를 전파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더 이상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6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현재 사용하던 나이에서 최대 2살이 어려지는 만큼 만나이 계산법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제처는 5월 31일 공개한 만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를 통해 나이 계산법을 제시했습니다. 만나이 통일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여러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생기는 혼선과 각종 법적, 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입니다.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면 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한 살을 더 빼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6월을 기준으로 1991년 5월생은 만 32세이고 1991년 9월생은 한 살을 더 뺀 만 31세입니다. 이렇게 되면 종전 나이에 비해 한두 살이 어려지게 되는 셈입니다. 쉽게 다시 정리하면 생일이 지났으면 한 살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으면 두 살을 빼면 됩니다. 괜히 어려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는 댓글들이 보이는데요. 수행을 통해서 실제로 젊어지는 경험을 하면 더욱 기분이 좋겠죠.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대입니다. 오늘은 상제님의 조화 권능과 하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은 대우주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주재자요 통치자 하느님이십니다.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의 능력과 권력을 대권이라고 하죠. 그럼 상제님이 다스리시는 권능의 세계는 어떤 경계일까요? 상제님은 우주의 통치자로서 신명계를 포함하여 하늘, 땅, 인간 세계를 맡아 다스리시기에 우주에서 가장 큰 상제님의 조화 권능을 삼계 대권이라고 합니다. 내가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 장생의 선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삼계 대권으로서만이 선천천지의 상극 질서를 바로잡고 천지의 대병을 치유하여 삼계에 가득 찬 인간과 신명의 원한을 끌어서 새 우주를 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극의 세상에서 상생의 새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증산 상제님은 당신님의 뜻대로 하시기 위해 조화 권능을 쓰셨습니다. 여기서 생소한 말이 조화인데요. 국어사전에 나오는 조화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조화란 창조와 변화가 합성된 말로서 변화와 창조보다 더 상위 개념입니다. 조화는 무엇을 만들고서 그것을 궁극의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도록 다시 사물을 변화, 재구성하는 창조적 역량과 권능을 말합니다. 대원사 칠성각에서 공부하신 지 20하루 만인 신축년 7월 7일에 천둥과 지진이 크게 일어나고 상스러운 큰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무상의 대도로 천지 대신문을 여시니 이로부터 삼계 대권을 주재하시고 우주의 조화 권능을 뜻대로 행하심이라. 상제님은 31세 되시던 신축년에 이르러 이제 천하의 대세가 종전에 알며 행한 모든 법술로는 세상을 건질 수 없다 하고 선언하시고 모악산 대원사 칠성각에서 21일간 수도를 하시어 마침내 음력 7월 7일 만고에 없는 중통인의의 대도통을 이루셨습니다. 예로부터 상통천문 하달지리는 있었으나 중통인의는 없었나니 내가 비로소 인의를 통하였노라. 상제님은 하느님이신데 굳이 도통을 하실 필요가 있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상제님의 도통은 이전 성자들의 도통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상제님 말씀에는 예로부터 상통천문 위로는 하늘을 통하고 하달지리 아래로는 땅의 이치를 통한 자는 있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해 완전히 도통을 이룬 자는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과거 성자들은 인간의 길에 대해 사랑과 자비 등 좋은 가르침도 많지만 인간 문명의 여러 문제들, 예를 들어 상극, 부조리, 부조화, 어금존양, 원한의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상제님의 중통인이란 가운데 중자 관통하다라는 통자로 인의, 즉 인간사의 모든 일에 관통을 한 경지를 말합니다. 상제님은 중통인의의 도통문을 여시고 내가 이제 새 우주를 개벽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질서를 뜯어고쳐서 곧 자연개벽, 우주개벽으로 인간 문명의 틀을 바꾼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인간 문명의
시간표를 완전히 새로 짜놓으신 것이 바로 9년 동안 집행하신 천지공사입니다. 이 천지공사는 상제님이 처음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상제님의 도통은 예전의 성자들의 도통과는 본질적으로 깊이와 격조가 다른 하늘과 땅과 인간에 대한 궁극의 도통이라는 말씀입니다. 상제님을 모시고 가르침을 받들어 천지공사에 수종들며 상제님의 말씀과 권능, 행적, 기적을 증언한 주요 성도들은 60명이 넘습니다. 상제님이 행하신 기행 이적과 권능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한 이는 수석 성도인 김형렬 성도입니다. 원래 하느님 뵙기를 늘 열망했었는데 상제님께서 어느 날 김형렬 성도를 데리고 천상 옥경대로 올라가셔서 만조백관에게 호령하시는 당신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이 광경을 본 김형렬 성도는 상제님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인존 천주님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상제님이 보여주신 조화 권능은 도전을 보면 너무나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상제님께서 구리골에 계실 때 성도들에게 이제는 판이 크고 일이 복잡하여 가는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권능이 아니면 능히 바로잡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이때 아침 해가 제비산 봉우리에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상제님께서 해를 향하여 손으로 3번 누르시며 가지 마라 하시고 담뱃대에 담배를 3번 갈아 천천히 빨아들이시자 문득 해가 멈추어 더 이상 솟아오르지 못하였습니다. 한참 후에 상제님께서 세론이 소동할까 염려되니 오래 하지는 못하리라 하시고 담뱃대를 뜨시며 가라 하고 명하시자 해가 문득 몇 길을 솟아올랐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성도가 크게 놀라며 해가 상제님의 명을 받고 멈추다가 그 명을 기다려서 가니 어찌된 영문입니까? 하고 여쭈자 상제님께서는 이를 보고 너희들의 신심을 돈독히 하라. 해와 달이 나의 명에 의하여 운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본 당시의 상제님 성도들은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정말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본다면 충격 그 자체일 겁니다. 가는 해를 멈추신 권능 외에도 당시 천형으로 불리던 문둥병자를 깨끗이 낫게 하시어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일, 죽은 자를 살려주신 일 등 도전을 보면 상제님의 무수한 조화 권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제님은 헤아릴 수 없는 무궁한 조화 권능을 쓰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님의 신권과 도권은 천지인 3계, 그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 바가 없습니다. 그럼 상제님은 구체적으로 3계 대권의 조화 권능으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상제님이 지상에 강세하신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내가 혼란키 짝이 없는 말대의 천지를 뜯어 고쳐 새 세상을 열고 비겁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널리 건져 각기 안정을 누리게 하리니 이것이 곧 천지개벽이라. 나의 일은 천지를 개벽함이니 곧 천지공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은 선천상극의 낡은 우주 속에 갇힌 인간과 신명을 널리 건져주시기 위해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치시는 천지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할 때도 설계도나 전체 구조를 정확히 알고 뜯어 고쳐야만 더 마음에 드는 새로운 집으로 재탄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주 안의 모든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조화 권능이 아니고서는 하늘, 땅, 인간 세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상제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인 하늘과 땅이 병들었다고 진단하시고 이 우주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우주적 대공사를 보셨습니다. 그것을
천지공사라고 합니다. 천하가 모두 병이 들어있느니라. 상제님이 3개 우주를 어떻게 새롭게 뜯어 고치셨는지는 천지공사 편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류 두통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상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대인관계에서 불편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도전을 보면 사지 종용도 자아 유지하고 사지 분란도 자아 유지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일이 조용해지는 것도 시끄러워지는 것도 내 책임이니 누구를 일체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타인에 대한 원망이든 내 자신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든 모두 우리 삶의 앞길을 막는 원치 않는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나를 용서하고 타인의 말과 행동을 이해해주는 회원과 상생의 마음을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댓글로 올라온 체험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2부 일정 시작하겠습니다. 닉네임 윤희님입니다. 설료와 수행 너무 좋아요. 저도 지난해 설료와 수행으로 치유가 된 체험이 있어요. 지난 8월 달쯤 한쪽 귀에서 심한 저주파의 이명이 들렸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메니에르였습니다. 약물과 주사요법을 통해 치료해 나갔는데 주사 맞을 때뿐이고 호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9월 들어서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했는데 3주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메니에르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현재도 수행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재발이 없습니다. 아프신 분들 꼭 설려화 수행해보세요. 큰 효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메니에르로 인한 귀의 이명을 설려화로 자가치유하신 놀라운 사례였습니다. 소중한 댓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설려화 수행으로 많은 분들이 자가치유의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의 신선수행기 시간인데요. 조윤정 도생님의 치유 사례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아픈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엄마 등에 업혀서 병원에 다녔던 기억이 대부분입니다. 커서는 어릴 때보다는 많이 아프지 않았지만 여전히 기침과 감기를 달고 살았고 한 번씩 기침이 시작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목에서 피냄새가 나고 골이 흔들려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 기침이 심했는데 태을주와 시천주주 수행을 하면서 기침과 감기에서 자유로워지면서 행복하게 수행을 하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정입니다. 팔꿈치에 테니스 엘보를 걸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테니스 엘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를 받을 때만 좀 괜찮아지고 병원 가지 않고 생활하다 보면 여전히 아팠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이렇게 계속 아프면 안 되겠다 싶어서 상대님께 이번에는 제대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드리고 이제 수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광선 여의봉 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뾰족하게 바뀌더니 제 뼈와 뼈 사이를 들춰내고 염증을 하나씩 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도 사라지고 아프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천계용신님께서는 원천계용신님 두 팔로 제 두 팔을 이렇게 잡으시고 원천계용신님 무릎으로 제 허리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렇게 제 허리를 펴주시는 거예요. 제 굽어진 허리를 펴주셨고 또 이제 우리 강 선생님께서는 제 어깨를 강선 여의봉으로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테니스 엘보가 걸리면서 그때 근육이 좀 파열됐었거든요. 그 파열된 근육을 글루건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이어주셨습니다. 그 수행을 하고 나니까 몸이 개운해지고 아주 기운이 충만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수행이 끝나고 나서 강 선생님과 원 선생님이 이 신선 수행의 동반자라고 정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참 맞구나 하고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도사님께서 항상 그 무병장수 도통수행법 시작할 때는 우리가 매일 밥 먹고 매일 입 닦듯이 수행 시작하기 전에는 임동맥과 충맥을 먼저 뚫는 수행부터 하라고 하셔서 저도 그렇게 강선 여의봉으로 충맥과 임동맥을 뚫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충맥과 임동맥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몸이 빛 자체가 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근데 이 뒷목만 까맣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 뒷목만 까맣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서너 달 전에 제가 몸을 교정을 받으러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때 교정해 주신 선생님께서 제 목이 디스크 초기 단계래요. 목 디스크 초기. 그래서 내 뒷목이 까맣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선 여의봉으로 그 까만 뒷목에 이렇게 빛을 집중적으로 쪼였거든요. 그 까만 것이 없어지면서 개운해졌어요. 그러고 나선 머리가 아주 찌릿찌릿하면서 뇌세포가 하나하나 연결되는 그런 기분 아시죠? 그런 기분이 들면서 머리가 개운해졌습니다. 저에게 무병장수 도통수행은 감사함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이 도통수행법을 통해서 제 자신도 건강해졌고 제 가족 또 주위에 아픈 분들의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아프신 분들이 이 도통수행법을 전수받아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아프셨던 조윤정 도생님이 건강을 되찾고 주변 분들도 치유하시면서 느낀 감사함이 잘 전해지는 듯합니다. 앞으로도 삼신조화 수행으로 꾸준히 건강 잘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를 건강하게 해주는 신선수행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내 몸을 정화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호흡은 태고 시절 동방의 성인 제왕들께서 행하던 원형 수행법으로 숨을 길게 내보내면서 마음에 맺혀 있는 모든 트라우마와 병의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우주의 근원 기운인 삼신의 조화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수행법입니다. 이 호흡을 참된 호흡, 진식이라 합니다. 진식 호흡을 통해 내 몸을 삼신의 조화빛으로 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명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명좌표는 태어령님의 조화바다 중심 좌표로 영명좌표에 맞춰 앉으면 한순간 대우주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지금부터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하단전은 배꼽 아래 5cm에서 안으로 3분의 2 정도 들어간 지점으로 무궁한 기의 조화 바다입니다. 의식을 하단전에 집중한 채 모든 생각의 바람을 잠재우고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숨을 마시고 내뱉을 때는 내 몸에 흐르는 기의 통로 중 가장 중요한 충맥을 통해 호흡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나의 하단전을 열어 온 우주의 삼신 조화의 빛과 그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충맥을 통해 머리 위 백회까지 숨을 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아래 회음까지 쭉 내려가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염증과 같은 병의 기운을 모두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재우는 치유의 노래, 주문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율려는 대우주 생명과 조화의 근원으로 음양 언어로 구체화하면 바로 우주의 정신 혼백입니다. 그래서 율려의 생명이 내 몸에 들어오면 사람의 무형의 영체와 유형의 몸이 근원적으로 함께 치유됩니다. 이 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지극한 생명의 근원 소리가 바로 옴과 훔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는 25,000년 전 마구 문화에서 시작하여 동방 1만 년 역대 성인 제왕들을 통해 전해왔습니다. 옴은 불의 에너지, 훔은 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옴과 훔 사운드로 내 몸에 율려의 조화빛을 채우며 함께 수행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소리와 함께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와 하단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소리와 함께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 뇌 전체를 적십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우주의 무궁한 조화빛과 함께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주문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천주주는 우주의 정신을, 태율주는 우주의 혼백을 내려받는 생명의 노래이자 치유의 노래입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본래 대자연의 조물주, 태어령님의 마음으로 주문을 읽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것을 일심집중, 허허공공이라 하셨습니다. 허허공공은 줄이면 허공으로 몸을 비우고 마음을 진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이 잘 되는 관건입니다. 잡념을 끊고서 온전히 주문에 집중해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노래하셔야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공을 할 때는 두 손을 비슷한 각도로 펴서 하단을 향해 주문에 빛을 넣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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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이제 상제님과 태어령님께 내려받은 조화 광채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행의 1단계가 정단 형성과 내 몸의 도로망을 청소하고 뚫는 것입니다. 바로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것인데요. 기맥은 뚫어주는 만큼 넓어집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충맥이 막힌 채 10시간을 수행하는 것보다 뚫린 채 1시간 수행하는 것이 더 크게 천상의 기운을 받으며 도통도 충맥을 따라 내려온다고 하셨습니다. 옛날 마고성 이래 환국, 배달, 조선의 제왕들은 대신선으로 충맥을 통해 직통으로 도통을 내려받으셨습니다. 충맥을 뚫으면 잠이 적어지고 몸이 건강해지며 젊어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기맥은 조금씩 매일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뚫어줍니다. 그럼 조화광채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손 엄지에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이 감겨 있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풉니다. 다음에는 양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도 생각으로 풉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대로 됩니다. 상제님의 신줄과 태어령님의 혼줄, 이 조화광채를 내려받는 예식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충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나의 머리 한 100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광선 여의봉은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100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겠습니다. 충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내릴 때는 손동작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진득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일심에서 수행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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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입술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입술 아래에서 회음까지 이어진 몸 앞쪽의 중심 라인을 막길 임자를 써서 임맥이라고 합니다. 임맥에서는 후 하고 숨을 내쉴 때처럼 기운이 아주 자연스럽게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회음에서 등 쪽의 중심 라인을 따라 백회를 거쳐 입술 위까지를 살피다라는 의미의 독자를 써서 동맥이라고 합니다. 이제 축맥을 뚫은 광선 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에는 먼저 동맥에서 시작합니다. 회음에서부터 동맥을 따라 올리고 임맥을 따라 내리면서 광선 여의봉으로 막힌 부분을 뚫겠습니다. 손동작은 축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 죄야 노래 ум니 암니 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 죄야 노래 ум니 암니 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 죄야 노래 ум니 암니 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ум니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ум니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ум니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ум니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네, 오늘도 비판과 설료화를 활용하여 집중력을 높이는 수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집중력은 기운이 안정되지 못하고 요동치는 것을 잡아야 합니다. 집중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잔상이 떠올라 잡념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의 사용을 적정하게 하여 눈이 너무 피곤하지 않게 하는 것도 집중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정단 형성을 잘 해나가면 머리로 수기가 올라가 사고력도 좋아지고 몸과 마음이 진득해지기 때문에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심장을 안정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비침과 설료화를 함께 심어 자가치유하는 수행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조화광채로 비판을 만들겠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역시 생각으로 혼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으로 수초 내에 비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비판을 생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서 3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심장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목의 동맥에도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꽂아 넣습니다. 이번에는 중뇌에 비침 5개를 생각으로 꽂아 넣어 보겠습니다. 뇌하수체에도 비침 5개를 생각으로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비판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신줄과 혼줄을 풀어 팔에 가득 채우고 하나가 되게 해서 비판을 만듭니다. 만들어진 비판으로 머리 전체를 빙 둘러쌉니다. 비판을 새로 만들어 신장과 부신도 감싸 보겠습니다. 네, 비판을 몇 개 더 만들어서 심장과 목, 그리고 그 외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위에 만들어 감싸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마고 삼신 할머니와 두 따님이신 공이마마, 소이마마께서 내려주신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설려화가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이라 하셨습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빛의 생명꽃, 설려화가 내 몸에 잘 심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빛의 몸으로 만들어 나가는 수행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빛의 몸을 만드는 예식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화광채 비침을 만들어 꽂은 부위에 설려화를 심어 분화하겠습니다. 설려화 자가치유 수행은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은 후 분화하고 합체하고 또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원본 설려화를 하나 분화합니다. 그러면 상단의 원본 설려화는 그대로 있고 원본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가 분화돼 생깁니다. 이렇게 원본 설려화에서 몇 개든 설려화를 분화할 수 있으며 분화된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른쪽 신장과 왼쪽 신장에 설려화를 각각 하나씩 심겠습니다. 신장 위에 있는 부신에도 작은 크기의 설려화를 심습니다. 심장에 원본 설려화를 한 송이 심겠습니다. 목의 동맥 부분에도 설려화를 크게 한 송이 심습니다. 중뇌에 설려화를 크게 한 송이 심습니다. 이번에는 뇌하수체에 작은 설려화를 정확히 한 송이 심겠습니다. 네,
이제 선려화를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심어진 각각의 선려화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프랙탈처럼 무한히 작아지며 분화됩니다. 선려화를 분화할 때는 숨을 내쉬면서 온몸으로 선려화가 분화한다고 생각하며 도공합니다. 선려화는 빠른 속도로 분화해 금방 한 송이가 수백억 송이 빛꽃으로 분화돼 나가며 내 온몸을 빛으로 가득 채워갑니다. 그럼 이제 선려화를 분화합니다. 지움치 태울 천상운군 움니지야 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
다음에는 분화된 설려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설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설려화가 내 몸에 완전히 하나 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설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면 율려의 조화 빛으로 몸에 부족한 율려가 채워지면서 근원적인 자가치유가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이제 다시 선려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켜 나의 세포 속 DNA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병증이 심한 곳은 선려화가 자가 치유의 과정에서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곳은 선려화를 분화해 계속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선려화를 분화합니다. 다시 선료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작게 분화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선료화가
내 몸과 하나 되며 세포도 재생시킵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설료화를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이상 반복하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료화를 분화하겠습니다. 설료화를 분화합니다.
이제 분화된 모든 선려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우면서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선려화가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선려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선려화를 합일합니다. 네, 수행을 마친 나는 한 송이 인간꽃이 되었습니다.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는 섭생과 생활 습관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인스턴트보다는 자연식을 섭취하고 산책을 하면서 햇빛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명상은 집중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율려 조합빛 받는 수행을 하신다면 집중력 향상은 물론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사물을 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영안을 함께 열 수 있습니다. 오는 6월 10일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에 방문하시면 수행법사의 지도에 따라 더 깊은 수행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